오늘은 가정맹세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정맹세는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8대 교제 교본을 주셨는데 그 8대 교제 교본 가운데 하나의 내용으로 들어있는 것이 가정맹세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은 혼자는 그 사랑을 느끼고 채워갈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랑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은 대상이셔야 그 대상을 통해서 느끼고 채우라고 완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무형의 하나님 때문에 무형의 하나님 한 점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한 점은 면적이 없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체를 쓸 수 있는 실체를 지은 것이 당신의 형상을 닮아서 아담을 짓고 그 아담을 중심에서 횡적으로 해와를 지어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참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그 가정을 이루고 싶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라신 창조 이상은 가정 이상인데 그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이 가정을 사랑의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의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기대가 사회기대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회기대도 3대 사회기대가 있죠. 개인적 사회기대가 있고 가정적 사회기대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관적 사회기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창조 목적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형상담을 지어놓고 3대 축복을 주시는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서 가정을 중심한 섭리하시는데 아버님께서는 이 가정 맹세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역사 이래 맹세를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도 맹세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통일교회 가정들은 아버님 앞에 맹세를 두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축복을 받을 때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문답하는 맹세문이 있습니다. 그게 네 가지예요. 왜냐? 우리 인간들이 완성해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받게 돼 있는데 완성하지 못한 자리에서 축복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창조 목적 완성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어떤 존재가 되고 그들이 결혼해가지고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원리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서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 가정은 완성된 자리에서 축복한 것이 아니라 미완성된 자리지만 그런 조건을 세워서 축복해 줬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고 나서 책임은 누가 지는 거니? 본인들이 지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받으실 때 네 가지 문답식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맹세는 우리는 지켜야 될 가정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축복을 받아서 다 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완성시킬 수 있는 약속의 내용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아담에도 하나님께서 3대 축복을 줬는데 그 3대 축복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걸 따먹는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절대 믿고 절대 사랑하고 절대 복종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주신 3대 축복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님께서 우리가 축복받을 때 그 네 가지의 약속한 내용을 우리가 지켜야 될 맹세가 있고 또 하나는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가정이 지켜야 될 맹세문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영원한 것이죠.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딸로 땅 위에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는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그 가정은 영원하기 때문에 가정이 지켜야 될 맹세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가정 맹세가 어떤 것인가? 자,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가정을 통해 이루는 것이죠. 그 이상은 바로 사랑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은 천국의 기본 단위라 그랬습니다. 그 천국은 개인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가정으로 가야 되고 그 남자 여자가 완성된 실체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영인체가 완성된 것과 동시에 육신을 벗고 영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천국 가는 기본 단위가 가정인데 그 가정은 반드시 두 사람이 완성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영원한 아들, 딸로서의 원죄가 없어야 된 겁니다. 그리고 완성해야 된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기본 단위는 가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참 사랑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우리가 살 때는 공기 속에 살지만 그 다음에 영계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중에서는 양수 속에 물 속에 살고 물 속에서 생겨서 지상에 나와 살 수 있는 준비라는 것이 복중의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에 나와서는 육신을 쓰고 내 속사람 영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공기와 더불어 모든 육신이 살 수 있는 만물을 통해 영양소를 섭취해 가지고 우리 인간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통해서 속사람 영인체를 성장 완성시켜 가지고 육신이 노쇠하면 흙으로 가지만 그 영인체는 영계에 가서 영생을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는 공기를 통해서 호흡을 살듯이 영계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을 중심한 영계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지 않고 자기가 살던 그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영계에 가면 전부 층층이 다 달라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과 정반대적인 삶을 살다 가면 그게 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은 참 사랑의 왕국에 입적하기 위한 심정과 참 사랑의 훈련장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 속에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부모를 모시고 그 다음에 부부가 하나 되고 아들, 딸을 낳아서 그 4대 심정권을 완성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참사랑을 훈련하는 훈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없이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훈련장을 잃어본 것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은 3시대의 사랑이 결집된 핵심체라 그랬습니다. 3시대의 사랑의 핵심체 바로 무슨 말인가니 가정 속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부모, 자녀, 그 다음에 부부, 자녀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3시대의 사랑이 결집된 핵심체인데 원래 아담 가정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1대고 아담이가 2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는 3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소생적 사랑이 시작이니까.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것이 장성적 사랑이고 거기서 사랑의 결실로 나타나는 열매가 아들, 딸이기 때문에 아들, 딸 통해서 사랑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소생적 사랑이 한다면 그 아담과의 사랑은 부부의 사랑은 장성적 사랑이고 아담과 아들, 딸을 낳게 되면 완성적 사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부모의 사랑도 받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도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시대의 사랑이 결집된 실체가 바로 가정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가정은 사회와 국가 질서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 그러면은 그냥 모든 사람이 모여 사는 것을 보지만 그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기본 단위가 깨지게 되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그 국가도 결국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회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사회 문제를 해결할 노력하는 것이죠. 또 국가가 문제가 있다면 국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물론 그걸 해야 되죠. 그러나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된 것은 기본 단위인 가정부터 수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가 되고 국가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 가정이 무너진다는 말은 사회가 무너진다는 말이고 국가가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그래 가정이 고통을 당한다는 말은 그 사회 그 다음에 국가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본연의 에덴 동산의 아담이와는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 이상을 이루어서 아담이가 쓰는 언어가 있다면 인류의 언어가 되고 아담이가 쓰는 말이 있다면 글이 있다면 그건 인류의 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가 세운 전통이 있으면 그 전통이 인류의 전통이 되는 것이죠. 또 아담이가 문화를 세웠던 그 문화는 인류의 역사의 전통적인 문화가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문명의 생활권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실체로서의 가정을 이룬다 말은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볼 때 인간 조상인 아담이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자리에 서지 못해서 오늘 이 세계는 타락된 세계의 결과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로부터 가정의 문제, 그 다음에 종족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 천적인 문제까지 얽혀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본연의 인간의 본심이 추구하는 선한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그런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되는 거니? 그 모든 문제의 근원부터
밝혀가지고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내용과 대안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된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졌던 것이 메시아 사정을 가졌기 때문에 2000년간 나라 없는 가운데도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역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온다면 그 메시아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사상을 가지면 이 민족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내용은 우리 인간들 생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신 계획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정은 사회와 국가의 기본 질서의 기본 단위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의 이상세계에 오기 위해서는 가정을 찾아서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 그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남자가 하나님을 닮아서 아담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서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이죠. 해와는 완성되면 하나님 딸이 되면서 아담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모시는 아담여가 되어져서 아담여를 중심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을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여의 사랑은 하나님의 실체 사랑이요. 아담여가 아들, 딸 낳은 그 아들, 딸들은 아담여가 낳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전부 다 한 중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가 번성했지만 그들은 모두 다 한 아버지 안에서 그 부모의 혈통을 가지고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두 아버지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영원토록 하나님은 인류의 참된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 왜냐하면 핏줄을 가진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그 다음에 자녀, 부부 이렇게 살지만 영계에 갈 때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도 지상에 살 때 나의 할아버지가 됐지만 육신 쓰고 그 다음에 영계에 갈 때는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들로 가는 겁니다.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죠. 지상에 살 때 나를 낳아준 부모지만 영계에 갈 때는 완성해가지고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 아들, 딸로 돌아가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류는 전부 다 한 길을 가는 것이죠. 그게 진리의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원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타락한 세계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배웠던 어떤 학식을 가지고 모든 걸 보려고 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에 75억 인류가 살고 있는데 75억 인류의 생각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 어떻게 통일되겠어요? 어떻게 평화의 세계가 오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가 오려면은 절대 가치를 가진 절대 가치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은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유일해야 되고 그다음 불변해야 되고 영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을 가진 실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유일자라 그런 겁니다. 절대자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세우신 원리는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될 영원한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류가 하나 되는 길은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리로 생각하고 원리로 판단하고 원리로 모든 것을 사고하고 그리고 원리로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원리에 따라서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원리에 의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생활하게 된다면 그 세계가 비로소 통일된 세계가 오는 것이에요. 그런 실체가 한 남자 한 여자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가정이 한 남자 한 여자로부터 사랑을 중심으로 시작할 때 그 사랑이 누구로부터 온 사랑이냐?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참사랑이라 그런 겁니다. 그 참사랑은 하나님의 무수한 속성 중에 그 본질적 속성이 뭐냐? 이미 배웠듯이 그 심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심정의 하나님, 참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성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봤느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지만 하나님이 참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비로소 아버님 오셔서 하나님은 참 부모요, 참 사랑의 본체요. 그리고 심정의 본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여가 성장할 때 완성하기 위해서는 뭘 주는 거 아니 선악 과실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선악 과실은 해와의 사랑의 정조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혈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해와가 완성해서 아담을 통해서 완성된 아담의 하나님의 몸이 되어가지고 비로소 형격으로 부부가 되어지면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몸이 되어지면 비로소 해와는 딸이 되어가지고 아담과 부부를 이루게 될 때 아담을 통주면서 하나님의 참사랑의 씨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담은 둘이 아니고 한 분입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는 마음이 누구냐? 하나님이고 아담의 몸은 하나님 몸이에요.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 하나님 한 분을 중심해서 아담, 해와 마음이 같습니다. 뜻이. 그러나 몸은 둘이기 때문에 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절대성 생식기 중심해 가지고 하나님의 몸이 되어 가지고 하나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 딸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겠습니다. 아담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양육하는 양육자와 같이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이상을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번식했다 한다면 오늘 지구성은 하나님 중심의 이상세가 되었을 겁니다. 그 타락해가지고 그런 세가 못했다. 사탄 중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로소 4,000년 하나님이 선민대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자기는 독생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독생자란 말은 하나님의 첫사랑을 받는 실체를 독생자라 그런 거지. 자, 그래서 한 여성을 만나가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부를 이루어서 아들, 딸 낳았다고 한다면 이 땅에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상세가 왔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 또 선민된 민족으로 길렀던 유대교 이들이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지 않고 이단자로 정죄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리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오마 약속하고 돌아가신 예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상 소망은 가정 이상인데 그걸 이루지 못하고 갔어요. 자, 그래서 참부모가 다시 재림 메시아로 오시게 될 때 그분은 절대성을 중심해 가지고 가정 이상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절대성, 가정은 절대성을 중심해서 아담하고 완성하게 되면 내적으로는 4대 심정권을 완성해야 됩니다.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을 완성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닮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몸을 통해서 뭘 느끼는 하는 거니? 절대성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 절대성을 지켜서 하나님을 닮은 실체가 되어가지고 완성하게 될 때 비로소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이어갈 수 있는 실체권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지키고 보호한 기대가 사회기대예요. 그래서 가정은 순결해야 되고 순결한 혈통이 돼야 되고 순혈 그리고 부부는 순결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효자도 순결한 효자, 순결한 충신, 순결한 연령 이렇게 되어 가지고 비로소 그 종족도 순결한 종족, 순결한 민족, 순결한 국가, 순결한 세계 그리고 그들이 살다가 연계하는 천주까지 순결한 이상세가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말하는 지상천국이고 천상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절대성을 중심한 지상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확대해야 되면 연계에도 그대로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영원한 본향은 참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자 했던 본향 땅은 바로 땅인데 그 땅에다 누구를 세워서 이루려고 그런 거니? 아담의 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중심한 영원한 본향은 가정이 참된 가정이라는 거죠. 참된 가정은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사는 가정 이상을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가정 맹세는 가정의 뼈요, 핵이요, 질서라 그랬습니다. 이게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정의 뼈란 말은 우리의 사람 볼 때 척추가 있죠. 척추는 사람의 모든 존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심축입니다. 그 안에는 골수가 있죠. 거기서 모든 정자도 만들고 피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척추가 잘못되어지면 사람 바로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바로 가정 맹세가 가정의 뼈요. 그리고 그것이 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존재색의 질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정 맹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가정 맹세는 천일국을 이루는 절대 기준이요 헌법의 핵이다. 그래서 천일국의 헌법의 가장 중심은 가정 맹세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 가정이 하나님의 이상을 이루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정이 바로 서게 되면 종족도 그 다음에 사회도 민족, 국가, 세계, 천주까지도 모두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혈통을 따라서. 그래서 천일국이라는 말은 두 사람이 하나 되어 이룬 나라, 이걸 천일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맹세는 천일국을 이루는 절대 기준이 되는 것이요 그 가정의 헌법의 핵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일국의 헌법의 가장 핵심은 가정 맹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가정 맹세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하나는 무형의 하나,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일체가 되어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그 연결할 수 있는 그 핵이 바로 뭐냐면 가정맹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맹세도 살면 그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주는 복음 중에 복음이 가정맹세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가정맹세는 천국문을 열어주는 열쇠다. 천국은 가정단위로 하기 때문에 가정을 중심해서 4대 신정권을 완성하고 절대성을 지켜서 부부가 되어지면은 바로 그 부부 중심에 가지고 천국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천국문 열쇠는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부부는 그 두 사람만이 키를 가지고 두 사람만이 열고 닫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천국문 열쇠는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오셔가지고 그 문을 열어놓게 되면 모든 인류는 그 문을 따라서 들어가게 돼. 그것이 바로 축복의 관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정은 이와 같이 천국문 열쇠를 우리가 받아서 그 열쇠를 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살 수 있어야 된 겁니다. 예수님도 땅에 오셔서 천국문을 이루기 위해서 문을 열고 백성을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십자가 돌아가기 때문에 마지막 가면서 천국문 열쇠를 누구에게 주고 갔다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베드로에게 주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이 가정맹세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맹세는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아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으면 기도는 뜨거우면 뜨겁고 차면 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심된 내용은 바로 이 가정맹세를 중심한 기도가 되어야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핵심이니까. 그래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이 가정맹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가정맹세는 아무렇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참 부모님의 생애의 전성 기록입니다. 억만 사탄과 개인에서부터 가정, 종족, 민족과 세계, 천주까지 싸워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전성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정맹세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정맹세의 문대로 살게 되면은 사탄이 그 준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든 간에 모임은 가정맹세를 하고 시작을 하고 또 자기가 가정에 살 때도 가정맹세 중심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1차 40년 노동을 출발할 때는 가정맹세문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때는 축복받은 가정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 가정들만이 맹세하는 딱 한 타이틀밖에 없습니다. 가정맹세문이. 근데 식구가 되어졌는데 축복을 못 받은 사람들은 나의 맹세문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몇 개 조항이 있었죠. 근데 그때는 전부 다 억만사탄과 싸운다든가 전부 그런 그 투쟁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1차 40년 노동이 끝나고 1994년 5월 1일 날, 우리 협회가 1954년 되기 때문에 40년 지나면 94년이 되겠죠. 그 40년 행사를 마치고 아버님은 이제부터 세계기독교 통일수련협회 간판을 내리고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을 세운다 하고 선언하시고 그 날 정오에 한남동 공간에서 점심 식탁을 하실 때 모두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쓰시고 그 중에 누구 한 분을 세워서 아버님 작성했던 가정맹세문을 낭독하도록 그랬어요. 낭독을 할 때 아버님도 같이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기 전에 아버님 하신 말씀이 과거에 나의 맹세나 가정맹세를 했을 때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깨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맹세문 속에 내가 살도록 맹세문을 약속했는데 못했을 때는 그 맹세문에 참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를 먼저 시키고 그리고 이 가정맹세문을 낭독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의 가정맹세는 부부가 돼 자녀들과 함께 하면서 부부가 만일 마음이 상했다든가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을 때 가정맹세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부부가 다퉜다 절대 가정맹세 안 된다 그랬어요. 그 하나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맹세는 바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기본 단위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문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들이 다 그렇게 살지 못하지 않아요. 왜? 아직까지 사탄 세계에 때를 묻어와 사탄 세계 요소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정맹세는 참부모의 생활 전승 기록이기 때문에 가정맹세는 우리가 꼭 지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맹세는 8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때 가정맹세 8절을 쭉 우리에게 암송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가정맹세를 수없이 아버님은 해설을 해 주셨습니다. 이 가정맹세를 2008년 하와이에서 원리 본처럼 교육을 하라 하실 때 저를 데리고 알라스카를 가셨어요.
도착하자마자 바다에 낚시 안 가시고 아버님은 훈독해 하시자 그러고 이 가정맹세를 다시 말하면 해설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가정맹세 1절을 3시간 이상을 해설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읽지만 아버님께서 주시는 이 가정 1절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굉장히 깊고 넓은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집약된 내용이지만 이 내용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저에게 해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원리 본처럼 교육도 그냥 지식 전달, 원리 전달은 그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심정과 뜻을 바로 세워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사가 아니고 교육자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는 어떤 분이에요? 참부모님과 동시에 참 스승이고 참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예요. 그럴 때 메시아는 종교 신앙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인류의 참된 부모라는 거죠. 그 부모는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느냐. 부모를 위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녀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두 부부가 좋은 부부가 되고 참된 부부가 되어 아들, 딸 낳아서 참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교육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여 참부모인 것입니다. 참부모는 식사하시고 잠 주무시는 그 시간 외에는 식구들과 더불어 말씀하고 교육하기 바쁘신 거예요. 어떨 때는 식사하시면서 보고를 받으시고 식사하시면서 말씀 전해주시고 이렇게 사셨어요. 자, 이렇게 부모님은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당신이 살아계실 때 전해주고 싶으신 아버지였어요. 자, 그래서 가정맹세를 1절부터 8절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이 있지만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천성경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첫째, 가정맹세 1절은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로, 여기다 앞에 남발을 붙인 것은 우리가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그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따라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남발을 붙여놨습니다. 원래 남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가정맹세 1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하나 설명드리면 천일국은 이미 말씀한 대로 두 사람이 하나 되어 이룬 나라라 그랬습니다. 천일국은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장 크고 높고 거룩하지만 그 천일국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내 개인에서부터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그러니까 제자들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어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두 사람이 하나 된 자리부터 시작하는, 두 사람이 하나 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분립하고 분열시키지만 투쟁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거 하나 만들고 모든 것이 사랑을 중심해서 이상을 향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 된다는 말은 내 개체로 볼 때는 마음과 몸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겉사람 속사람이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 원리에 볼 때는 영인체와 육체인 것입니다. 그래, 겉사람 속사람이 하나 돼야 돼요. 영인체와 육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뭘 중심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중심해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속성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이 없으면 자기 의사를 전달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무형의 하나님이지만 인간에게 뭘 줬어요? 원리를 주었기 때문에 그 원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 가르칠 때 원리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기에 말씀 속에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이상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있고 사랑이 들어있고 인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영원한 뜻이 들어있다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개체를 볼 때는 마음 몸이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완성된 아담여가 될 때 비로소 행적으로 부부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일신이라고 그래요. 부자 일신, 부부 일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형제도 사실은 아버지의 핏줄로 태어나기 때문에 한 몸이에요. 그리고 형제 일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부자 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부 일체라고 보죠. 근데 부자 일체면서 부자 일신입니다. 한 몸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몸이고 하나님은 마음과 같은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담 몸속에 들어와서 아담이 실체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를 봐서 누구 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참부모는 참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부모가 되시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어떤 곳이냐? 만몸이 하나 된 데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수도하기 위해서 돌을 닦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자기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고 그러지만 결국에 그 근본 뜻은 어디서부터 세워야 되는 거니? 내 만몸을 통일해야 된다는 거죠. 왜? 거기서부터 갈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근본된 문제는 내 만몸이 통일되는 거죠. 그 만몸이 통일되면 천국은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전쟁을 하고 또 민족끼리 투쟁을 하고 전쟁하다가도 그들은 휴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타락한 이후에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들은 만몸이 갈등하고 대립하고 투쟁하지 그 마음을 누구도 수도하거나 그걸 해결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존재한 모든 세계가 갈등하고 대립하고 서로 투쟁하고 이런 요소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근본으로 보게 되면 인간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만몸으로부터, 그것이 남자로부터, 그리고 한 여자로부터,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확대됐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치권을 볼 때 정치인들이 여당, 야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싸운 것으로 보죠. 그런데 그 근본을 볼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로부터 시작했다면 그 남자, 여자가 뭘 중심에서 하나 될 것인가? 하나님 중심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여자도 하나님 중심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아담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 이상을 가지고 아담, 해와의 이상이 되어진 겁니다. 그럼 몸뚱아리 둘이기 때문에 이 몸은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절대성 생식기 중심에 가지고 몸이 하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일국은 두 사람이 하나 되어 이룬 나라. 이 기준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일국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 천일국 주인이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주인은 나입니다. 나. 그런데 이건 우리 가정이라고 하죠. 원래 아버님은 나의 가정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된다고 하는 의식을 많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 원리를 잘 모르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의 가정, 나의 가정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개인주의, 이기주의라는 그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은 그게 원래 뜻인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가정이라는 말을 썼다 그랬습니다. 원래는 나의 가정이에요. 무슨 말이겠어? 내가, 만몸이 내가 일체돼야 되니까. 그 천국 주인은 나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하나 되어가지고도 뭐가 되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왜? 참사랑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그 가정은 부모가 있고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위기대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뭘 가지고 하나 되느냐? 참사랑을 가지고 하나 된다는 거죠. 그 참사랑이 중심이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사랑의 본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사랑이 바로 천일국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사는 생활이고 그리고 성장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어서 아들, 딸 낳고 또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성장해서 아들, 딸 낳고 그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서 아담과 성장을 보고 기뻐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상에서 그런 생활을 느끼고 채우라고 완성해 보지 못한 사람은 영계에 가서 그런 자리에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 참사랑을 중심하고 뭘 찾아간다고? 본향 땅을 찾아. 본향 땅이 어디냐? 이 땅이 아니야. 아까 그랬죠. 가정이라고, 참 가정이라고 그랬죠. 아담, 여하를 중심에서 원래 이루셔야 될 하나님의 참사랑이 그 가정이 바로 본향 땅의 출발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고향이 생기고 거기서 하나님의 조국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아담의 생식기 중심에서 내가 태어났어요. 거기서 내 가정도 나오고 거기서 종족도 나오고 거기서부터 민족도 나오고 거기서부터 국가가 생기고 거기서부터 세계가 생기고 그 생식기를 통해 가지고 지상 사람들이 번식해서 죽으면 영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식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절대성 생식기를 하나님을 닮아서 완성해야 될 실체인 아담, 여하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따먹으면 말미암아 절대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4대 신정권 세계도 무너졌습니다. 거기서부터 고통이 오고 불안과 공포가 오게 된 거죠. 이것이 오늘 실제 타락한 세계의 원인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결실을 맺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는 대로 마지막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것이 천사장 누시엘로부터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지어놓은 종입니다. 근데 그 종이 아담 하와가 성장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인집 종이 주인집 아들, 딸을 잘 성장 완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길러줘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춘기 갔을 때 그 천사장은 해와에게 따먹도록 권유했어요. 따먹으면 어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죽은다고 그랬는데 이 천사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선악을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아담이가 지극히 관심 가는 게 뭐냐? 선악나무가 도대체 뭐냐? 그 과실 따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보이지 않거든. 무엇이 선악나무인지를 몰라요. 선악과 과실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 볼 수가 없어. 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악나무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관심 있겠어요. 그걸 선악과 따먹으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사탄이는 거짓말의 주인입니다. 그 다음에 뭘 타락시켰어요? 아담야를 음란할 수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실체가 되기 전에 사탄 중심해가지고 거짓된 사랑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아들, 딸 낳지 못하고 사탄 자식을 번식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손 못 대는 거예요. 왜? 핏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육체정간 걸려온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와가지고 비로소 그걸 정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를 찾아서 재창조해야 되고 그리고 아담하고 완성해가지고 하나님을 해방해야 된 겁니다. 이것이 복귀의 노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노정을 오늘 기독교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섭리에 대한 근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본향 땅을 찾는다면 무슨 뭘 찾는다는 거예요? 참 가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 에덴에서 참 가정이 세워지게 되면 그 가정을 닮아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 가정에서 가르친 대로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 본향 땅을 찾아서 본연의 뭘요? 창조 이상인. 본연의 창조 이상이 참 가정이라고 그랬죠. 참 사랑 중심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의하여 사는 것입니다. 심정이라는 것은 대상을 사랑하면서 기뻐하고자 하는 억제할 수 없는 정의 충동심이에요. 정의 충동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 심정이 하나의 본질적 속성의 동시에 하나님의 참 사랑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의 핵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유의하여 살 수 있는 원리를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본연의 창조 이상인 뭐라고 해서 가정이라고 그랬죠. 그 가정이 참된 가정, 그게 본향 땅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인간들은 하나님 창조 이상을 잃어버렸고 본향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참부모가 되셔가지고 비로소 참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 참 가정을 따라 살 수 있게끔 비로소 우리는 뭘 찾아간다고요?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을 창건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걸 재건한 게 아니라 있었던 것이 파괴되어가지고 잘못된 부수고 다시 세우는 재건이라고. 이건 창건, 지금 해보지 못했어요. 그런 세계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알고 있죠, 기독교인들도. 그런데 그 천국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야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상 이룰 때 지상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육신을 벗고 영계에 가게 되면 그 천상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을 창건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된 것입니다. 누가 만드냐? 내가, 우리 가정에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육신을 벗고 영계에 가게 될 때 그 참사랑의 본질의 하나님을 중심에 영계에 가서 살게 된 것이 그것이 천상천국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세계는 복잡합니다. 그 세계가. 그건 부활론에서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시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계를 이룰 창건할 것을 맹세한다 그랬어요. 이게 축복 가정들이. 그래 가정들이 해야 될 맹세모 첫째가.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주인은 참고라고 그랬어요. 주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갖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될 수가 없어, 관심 안 가지면. 그래서 가정에 가게 되면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다 있죠. 그런데 그 가정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누구보다도 그 가정에 대해 관심을 갖는 자가 누구보다 그 가정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주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여진 그 곳에서 주인이 누가 되는 거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을 하는 것이 오늘 타락한 세계의 가장 무서운 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해서 이루어야 될 그 이상 세계를
놓고 우리는 무한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심만 갖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됩니다. 그 사탄의 침범을 모두 보호해야 돼. 그리고 그걸 육성에 시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 중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보호하고 그런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육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상입니다. 이미 말씀했듯이 아버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뜻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도 뜻을 못 이룬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버님이 내가 다 이뤘으니까 하나님 제가 중심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중심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아버님 말씀이 아버님이 섭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이루셔야 되잖아요. 노력해서 활동하고. 근데 마지막 노력을 쭉 해가다가 마지막 그 결실할 때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을 의논해야 한다는 거죠. 보고 드리고. 그렇지 않고 해버리면 하나님 굉장히 서운해 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녀들이 아무리 일하다가도 잘했는데 부모에게 의논 한마디 없이 자기 혼자 해버려놓고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잘했다고 하지만 속은 어때요? 서운하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효자는 부모와 언제나 의논하고 부모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은 모든 삶의 기준을 뭐라 했어요? 우주주관 바라기 전에 자아주관 완성해라 그랬습니다. 우주를 주관하는 주인 되기 이전에 자기를 주관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한다는 말은 무슨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주인은 모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걸 보호하고 육성하고 그 다음 뭐예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가정명세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식의 구조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두 번째, 가정명세 2절은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이건 똑같습니다. 이 가정은. 그러니까 이 가정명세모는 이거는 갈등과 대투정이라는 말이 없어요.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은 언제나 참사랑이 중심입니다. 그래야 둘이 하나 되는 거. 마음 몸도 하나 되는 것이 참사랑 중심에서. 참사랑은 유효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고 또 주고 죽어도 더 주고 싶고 그 다음에 언제나 뭐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그것이 심정을 바탕으로 한 참사랑의 이상이에요. 그런 삶을 살할 때 그것이 자기 자신의 인격이 되어 형성되는 겁니다. 인격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품격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 지식을 많이 가져서 세상에 존경받으니까 명예를 가졌으니까 돈을 많이 가져서 자선사 많이 하니까 물론 그것도 그 분야에서 인격자로 존중을 받을 수 있죠. 하나님 보시는 인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본성의 마음을 써 유의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 중심하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왜? 참사랑의 실체 가정이 되었으니까 참사랑의 본체가 하나님의 참부모예요. 그래 그 분을 모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면 천주라는 것은 영계와 육계를 합해서 천주라고 그랬습니다.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면 그래 천주를 대표한 가정이나 우리 가정이.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원래 아담과 완성하게 되면 아담은 모든 천주의 양성적 부분의 실체로서 완성한 실체가 되고 해와는 천주의 음성적 분야의 실체로서의 완성한 실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양성 음성의 실체가 된 주인된 아담 에와가 둘이 하나 되어지면 비로소 천주가 완성된 거예요. 그러므로 천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사랑을 중심해서 실체 세계의 창조주로서 현현하게 된 그때부터. 그러기 전에는 창조주로서의 그 권위와 이상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천주의 중심이 된다 우리 가정이. 그런 귀한 가치가 축복 가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효자가 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는 중신이 되고 세계에서는 성인이 되고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를 천주는 성자가 되는 건데 그 성자의 가정의 도를 완성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효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모로부터 생기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식,
내 마음, 내 생명 전체가 부모로부터 왔어요. 내 것이란 것은 존재 자체에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의 두 분의 사랑하는 그 자리는 누구도 개입이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분의 사랑이 생겼는데 그 두 분의 사랑은 누구도 개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분의 사랑하는 그 자리에 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정에서 효자가 된다는 말은 내 마음과 뜻과 성품과 생명을 부모로부터 왔으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위해서 모시고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효자다 그 말입니다. 그게 효녀예요. 그 완성하면 그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가정에서 평생 국가가 되면 국가에는 누가 있어요? 나라의 주권자가 있죠. 그 주권자는 바로 권세를 가지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치리한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아들, 딸을 명령하고 치리한 게 아니에요. 관리하는 것이죠. 뭐로? 사랑으로 관리하고 심정으로 지도하고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부모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길을 안내하고 교육하고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담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창조주는 마음이고 아담은 몸이기 때문에 아담도 실체 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담 스스로 책임 분담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자리에 가야만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돈 다 벌어가지고 자식 주면 어때요? 자식은 돈 버는 그런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돈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막 쓰는 것이죠. 근데 사실 부모는 뼈꼬리 나도록 벌어서 모아놨기 때문에 그 돈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본 사람은 돈을 함부로 못 써요. 돈을 벌지 않은 사람은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2세 재벌 2세들이 그래 방탕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뜻 있는 사람은 재산을 절대 아들들 안 준다는 거예요. 사회에 다 환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의로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 볼 때 이상한 사람을 보는데 그 이상이 아닙니다. 그래 돈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고 죽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부모도 배신하고. 그래서 국가에는 충신인데 이 충자가 뭐냐면 가운데 있는 마음의 힘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누구냐? 원래 아담에게는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부모예요. 그런데 부모는 나의 중심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부모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지식이 있고 없고 그 문제가 아니라 심정과 사랑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인격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에서 효자는 사회 가서도 효자를 합니다. 가정에서 말씀꾸는 사회가 말씀꾸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들 딸 낳아가지고 잘 길러야 됨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복중에서부터 태교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하기 전에 한 남자로서 성수가 완성해야 되고 한 여성으로서 성수 완성해가지고 비로소 남자 여자가 완성해서 가야 될 길이 뭔가, 왜 부부가 돼야 되는가, 왜 가정을 가져야 되는가, 가정 가서 아들 딸을 왜 낳아야 되는 것인가. 자기들 중심이 한 게 아니라는 거. 그 하나님을 중심에서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은 부부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아들 딸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타락한 세계는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또 기독교는 종교를 하나님 믿지만 그들도 하나님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하면 의식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원리를 배울 때 원리는 의식과 형식이 아니고 내 생활 속에서 살아야 될 생활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충신은 국가의 지도자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누가 중심이에요? 부모가. 그래 가정을 확대한 것이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 그 나라 주권자는 그 백성에 대해서 어버이가 되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 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도 아들 딸을 먹이고 입히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주권자는 자기 아들 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백성 5천만 이 백성 전체를 자기 아들 딸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생각 안 하고 자기 의식, 자기 생각, 자기 어떤 마음대로 이 백성을 끌고 가고 나라를 이끌려 한다면 그 나라 망하는 것입니다. 백성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부모가 방탕하고 부모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아들, 딸들에게 중심이 안 돼 있으면 아들, 딸들은 어때요? 아들, 딸들은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도 고통을 당하고
가정 파탄하고 결국에는 부모 이별하게 되는, 이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에 대해 원수같이 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런 아들, 딸이 되어져서 그리고 유치원에 가야 되고 유치원 가면 유치원 선생님이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가면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죠. 요새 유치원이 얼마나 다른 줄 아세요? 가면 남자 친구, 여자친구 있는데 거기다 예쁜 친구들 짝을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선생님이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있으니까 어린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좋은 예쁜 여자를 자기 짝짝꿍 한다는 거죠. 그 남자들이 여럿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 그게 안 되면 안 나간다는 거, 울고.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이 유치원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은 제2 부모예요. 부모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부모가 가르치지 못한 아들, 딸들을 데다가 단체 생활하면서 여기서부터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훈련해야 되느냐? 좋은 남자, 좋은 여자, 좋은 아들, 좋은 딸이 된다는 가정에. 그 가정에 좋은 딸, 좋은 아들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성장해서 좋은 남자, 좋은 여자가 되어 성장해야 되고 좋은 남편감, 좋은 아내감이 되어가지고 비로소 둘이 만나가지고 좋은 부부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게 참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딸하면 참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느 학교, 어느 교육장소에도 그런 교육한자가 없습니다. 뭐 인성교육한다? 그 인성교육이 뭐예요?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 부모도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무슨 대통령이 되고 무슨 뭐 장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좋은 아들이 되고 좋은 남자가 되고 좋은 신랑감으로 길러야 한다. 신랑감이 돼야 한다는 거죠. 딸이 나면 그 딸은 무슨 피아니스트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좋은 딸이 되도록. 훌륭한 딸이 된 게 뭐예요? 앞으로 좋은 남편을 만나면 또 남편을 모시고 살면서 그 가정을 화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딸로서 길러와야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게 되면 자기 딸은 엉터리 길러놓고 사익감은 엄청난 좋은 사람을 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 파탄되는 겁니다. 돈이 있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식이 있고 없고 그 가문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들, 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장했냐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저 집은 부자인데 우리 집은 돈이 없으니까 상대 안 돼.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 집은 무슨 뭐 권력을 가졌는데 우리 집은 권력이 없어. 그러니까 교육이 안 맞으니까 안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들, 딸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외적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클 때 좋은 아들, 좋은 남자, 좋은 딸,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유치원에서부터 그 다음에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그때는 벌써 이성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 그런 마음을 길러가야 돼. 이게 교육이에요, 교육. 이 교육이 근본 교육이라는 겁니다. 무슨 영어 잘하니까 그게 무슨 뭐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거 아니에요. 수학 잘하니까 무슨 뭐 그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수학 잘하는 사람 전부 훌륭한 사람 될게요. 영어 잘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미국 사람이 영국에 사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 다 될게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도 뭐 어린 유치원서부터 좀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돈 몇백만 원 주워가면서. 자기 나라 말도 제대로 터득을 못하고 있는데 영어부터 배우면 되는 거예요. 영어만 잘하면 훌륭한 사람 보여지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교육관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역사관이 비뚤어진 게 잘못하면.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국가관도 확실히 가져야 되고 그럼과 동시에 국가들이 모여서 세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국가만을 존재한 것이 아니라 국가는 세계를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체 보호하는 목적이 있고 전체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타락한 세계는 전체 목적은 소용이 없고 개체 목적,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자기 어떤 직이면 직이 그것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남이 죽든 말든 거짓말하고 별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 가게 되면 세계는 성이 돼. 인류를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성인이에요. 그래서 4대 성이라고 하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들이. 여기 보게 되면 이 성자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위변에 입구에 있죠? 그 밑에 임금왕에 있습니다. 근데 기위는 아버님 말씀에 내 귀뚜이 잘라버리면 눈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눈과 귀, 입. 그래, 보고 듣고 말을 하는데 그 입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 생각대로 막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인과 왕과 같이 말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왕이 한번 말하면 그건 생사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왕이 잘못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되게 돼버리는 거죠. 타락한 세계는.
그렇기 때문에 왕과 같이 보고 왕과 같이 듣고 왕과 같이 얘기할 수 입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왕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물질 중심의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인은 눈과 귀와 입을 왕과 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세계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 살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자기 개인도 희생할 줄 알고 가정도 희생할 줄 알고 자기 국가를 희생해서 세계를 살 수 있다면 세계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가 살면 그 국가, 세계 안에 국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계가 망해버리면 어때요? 그 국가도 망하는 것이죠. 오늘 대한민국 볼 때 대한민국 국가가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 가정도 없어지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다 비참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울타리는 가정이 되고 가정의 울타리는 국가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가정이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개인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국가가 가정의 울타리이기 때문에 국가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정 다 무너지고 종교 다 무너지는 겁니다. 뭐 신앙이고 종교 다 이상 없는 자유도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세계를 위해서 그 세계가 존속하게 되면 우리 국가도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마치 전염병이 왔다 이거예요. 병이 왔는데 자기 가정만 울타리 쳐놓고 있으면 된다. 그 병균이 자기 집에 음수하게 되면 같이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를 지킬 수 있도록 그 방역 장치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넓은 전체의 뜻을 생각 못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개체는 전체를 위해서 있고 전체는 개체를 보호해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것이 전체 목적이에요. 국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가정 하나하나를 지금 대한민국이 무슨 국가 지금 예산을 수백조를 좀 쓰고 있잖아요. 그건 대한민국을 잘 사느냐? 잘 사는 사람이 있지만 비참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굶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당신의 자식이라 한다면 어떻게 돼? 대통령이 자기 자식이라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빚을 내서라도 쌀을 사다 주고 헐리벗은 옷을 입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만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5,200만이 전부 다 당신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때야 되겠어요? 밤잠을 자지 않고 집집마다 어려운 집을 찾아다니면서 그 집을 살피고 없으면 갖다 주고 국가를 대책을 세워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같이 가야 되니까. 한쪽은 높았는데 한쪽은 비참해졌다. 이거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럴 때 오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세계는 어느 나라는 잘 살고 어느 나라는 비참하게 못 산다. 그거 안 되는 것이에요. 같이 가야 돼. 같이. 이런 생활을 어디서 가정에서 해야 돼. 가정에서부터. 자, 그러므로 세계는 성인이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주에는 어때요? 천주. 영계 육계는 성자가 되는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의 핏줄을 가져야 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인은 다릅니다. 성인은 하나의 핏줄을 갖지 않더라도 세계를 위하면 성인이 될 수 있어요. 성자는 하나님의 핏줄을 가져야 된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도 성인 중에 성인이에요. 그 말은 뭐냐? 모든 성인들은 원죄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 원죄가 없어. 원죄를 그들 시켜줘야 될, 청산지어줘야 될 주인이라고 말입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사도행전 똑같이 본다는 거죠. 원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핏줄을 가진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자는 원죄를 갖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법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법을 따르고 하늘나라도 궁이 있어. 하늘나라 궁이 있어요. 그 궁법도 지켜야 됩니다. 성자는 하늘나라 법도 지키고 하늘나라 궁법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또 지상에 나라의 법이 있고 그 나라에 궁법이 있어요. 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도 나라 법도 지키고 그 나라의 궁법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천상과 지상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주인이 누구냐면 성자예요. 그래서 그 근본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가정의 구성 요원이 모두 성자가 돼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만 된 게 아니에요. 아들 딸도 모두 성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손자들도 전부 다 성자가 돼야 된 거예요. 그래서 성자 가정에 뭐예요?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명제한다. 그거 해야 된다, 우리 가정들이. 그러니까 이 맹세는 영원히 있는 겁니다. 영원히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 그래서 성자의 도리가 아니에요. 성자의 가정의 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 가정의 모든 요원들은 전부 뭐가 된다고요? 성자가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 한 절만 더 하십시다. 가정맹세 3절.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이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가정맹세 1절에는 참사랑을 중심해서 뭐 한다고 해서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의 지상제 천상천국을 창건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런 세계에 하나님과 참부원을 모시고 가정에서는 뭐 한다고요? 효자가 되고 국가의 중심이 되고 세계에서는 성의 천재 성자의 도를 완성한다. 이게 도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가정에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이상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가정명세 3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한다. 4대 심정권이 먼저입니다. 왕권이 먼저가 아니라 4대 심정권이 먼저예요. 4대 심정권이 뭐예요?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 이것이 4대 심정권인데 하나님은 이 4대 심정권의 본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심정이 하나님이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 속에는 이 4대 심정권이 들어있어요. 이걸 누가 완성시키냐? 사랑의 대상이 없이는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완성해서 실체를 쓰고 4대 심정권을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비로소 4대 심정권을 완성한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에와도 하나님을 완성시켰지만 자기는 대상이 없잖아요. 해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딸 낳아서 아들, 딸 통해 가지고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을 아들, 딸 성장하면서 비로소 아담에와도 완성하는 거예요. 심정세계. 그래서 하나님 1대고 아담의 2대고 아담의 아들, 딸들이 3대가 된 거예요. 그것이 사익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거죠. 이 가정만 세워지면 인류는 없어도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다시 이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 없앨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에덴에서 아담이 둘밖에 없는데 타락해서 쫓아냈습니다. 그때 쫓아내고 다시 지었으면 왜 못 왔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고 견뎌오신 것은 한 사람도 심판에 이르지 않고 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견뎌오셨다고 그랬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심판받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 자신의 책임입니다. 다만 가르쳐줘야 돼.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주면 자기가 믿고 실천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그리고 영계 가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가르쳐줄 사람이 못 가르치면 책임을 내가 지는 겁니다. 근데 가르쳐줬는데 들었어. 그 듣는 자가 그 책임 못하게 되면 영계 가면 그 사람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전하라 그랬잖아요. 전한데 너희가 전하지만 돌들이 일어나서 외친다고 그랬잖아요. 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4대 심정권을 완성해가지고 비로소 3대 왕권이 적용됩니다. 하나님 무형의 만왕의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실체 왕권을 세워서 또 그분이 육신 영원히 못 살기 때문에 아들, 딸이 있어. 거기 또 상속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1대, 아담의 2대, 그리고 자녀가 3대가 된 겁니다. 이것이 3대 왕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큰 대자를 쓴 이유가 뭐냐? 1대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를 대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담에는 현재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자는 미래를 대표하고 미래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축소하는 것이 아담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대의 혈통이 아니라 내적으로는 혈통이지만 섭리로 볼 때는 하나님 과거를 대표하고 아담에는 현재를 대표하고 그 다음에 손자는 미래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대 왕권, 2대 왕권, 3대 왕권이에요. 그래서 3대 왕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권세권자를 썼죠, 여기는. 권세권자는 혈통 때문에 그래서 혈통은 영원한 겁니다. 오늘 세상에 어떤 나라 주권자도 임기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독재자도 죽을 때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혈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권세권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황조권은 뭐냐? 둘의 권자를 썼죠. 그렇죠? 그 권자는 왜 이렇게 썼느냐? 이미 3대 왕권을 이루어가지고 그 중심된 혈통이 세워지게 되면, 척추가 세워지게 되면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세포 같은 인간들 전부 다 황조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둘의 권자, 두루두루 넓혀가는 것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창조를 이어가서 창조 목적의 그 자리에 가면 또 구체적인 설명할 겁니다. 왜 이 내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바로 이 세 번째, 그래서 이룬 거예요. 이걸 이루어져야 비로소 1절, 2절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는 하나님의 천주 대가족을 형성한다고 했어요. 대가족이에요. 한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대로 one family under God. 그렇지 않아요. one world under family. 그러니까 한 하나님 안에 인류는 형제자매, 한 가족이다 이게. 하나님 안에 인류는 하나의 세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인류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명령을 하면 온 사지백체가 그냥 그대로 움직이듯이 그런 세계가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상세계는 바로 이런 세계가, 그래서 제일 중심이 이 3절입니다. 그리고 4절, 5절은 영계와 육계를 통일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7절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이 되어가지고 축복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본연의 혈통과 연결되어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하는 생활을, 심정이 혈통이 연결돼가지고 유효하는 생활하면서 그 심정 문화세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유효하여 사는 생활을 통해서 혈통이 이루어진, 그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유효해 살면 다 혈통이 하나 된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혈통이 하나 되어가지고 유효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무슨 문화가 된다고요? 심정 문화세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는 뭐가 있어요? 성약시대를 맞이해. 성약시대라는 것은 비로소 아담이 와가 타락해서 성약시대를 못 이뤘어. 약속했던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약속했던 그 자리에 서야 돼만이 참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이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해서 무을 잃고 떨어진 인간이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를 맞이해서 비로소 참부모 오셔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 때가 됐다는 결혼. 그래서 성약시대라는 말은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는 그 자리가 참부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비로소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 축복 결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약 시대를 맞이했단 말은 누구나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75 인류가 다 축복 받았나 안 받았나?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천일국 시대, 물론 천일국 시대가 왔어요. 두 사람 하나 된 이룬 세계인데 그게 바로 어디서부터 와요? 축복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성약 시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성공하신 이후에 이름 하늘 부모라고 갖췄죠. 하나님이 된 문제를. 여기도 고쳤잖아요. 천일국이라고. 그럼 아버님이 이미 고쳐야 될 건 안 고쳤잖아요. 이 천일국이란 말은 2001년 하나님 왕권지기식을 1월 13일 하시고 10월 1일 날 참 자녀의 날 행사를 하시고 난 12시 땡칠 때 아버님 칠판을 쓰셨어요. 천일국이라는 글자 쓰셨어요. 그럼 그때부터 천일국이라는 말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 천일국을 200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왜 아버님은 이 말씀을 10년이 넘도록까지 그냥 있었을까요? 근데 아버님 성공하시자마자 어머니 바꿔요? 그거 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때가 이룰 때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어떤 선배가 이 교육할 때 왜 천일국 시대가 됐는데 왜 천일국 와서 성약 시대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때가 모든 인류가 아담과 타락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던 그 성약 시대를 아버님이 마련해 줬지 우리 인류는 아직 그런 자리에 못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부모님을 통해서 성약 시대를 허락해 준 겁니다. 누구나 축복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도래해 있다는 것이지 천일국 시대는 그 가정들이 세워져 가지고 천일국이 오는 것이에요. 가정이 안 세우면 천일국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추상적인 이름이죠. 옛날 보게 되면은 교황이 있고 국왕이 있었잖아요. 교황은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국왕은 실제 나라가 있어요. 그래 교황은 마음적 분야로 한다면 국왕은 몸과 같은 거예요. 그 마음과 일체가 둘이 하나 됐다 한다면 하나님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오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왕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시대를 준비했는데 그들이 못하니까 전부 다 포로를 보내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세워가지고 왕권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제도에서 선거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때가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가정맹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맹세가
8대 교제의 교본 가운데 하나로 들어있어요. 예, 가정이 이상세계의 중심이니까. 그 가정명세는 영원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들만 가정명세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명세는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 가정이 있는 한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이런 가정명세를 제창을 해 주셨다는 것은 대단히 복입니다. 무엇 때문에 뭘 가지고 살겠어요? 이 험난 세상에. 가정명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천일국의 헌법의 가장 중심 핵은 이 가정명세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 가정을 완성시킬 수 있는 중심이 이 가정명세니까. 천일국 헌법도 뭐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가정을 지킨 것이 나라인데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한 법이 바로 천일국 헌법이에요. 그 기준이 바로 어디 있어요? 가정에 있는 것이지 뭐 회사, 이 사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바로 서고 아들, 딸이 거기서부터 온전히 하나님 닮아 나타나게 되면 사회도 국가도 세계도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일국 헌법도 이 가정명세 핵이라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얘기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4절 5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님, 아버지가 이 땅 위에 사랑의 이상세계를 신나기 위해서 모든 존재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아담을 당신의 실체의 형상을 닮아 지어놓고 아담을 본으로 해서 모든 만물세계를 쌍쌍으로 지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쌍쌍하게 지어져서 사랑을 중심하고 번식하고 사랑을 중심해서 모든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당신의 영원한 이상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을 홀로 있는 것이 독초하게 여겨서 그릇 없는 배필로 해와를 지었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 아담이 하나님을 닮아서 상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어주신 해와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오빠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종인 천사장에 의해서 해와가 타락하게 되는 셈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해와가 아담까지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이 탄식하고 서러워했던 복귀의 노정이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모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가정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정의 중심은 참부모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부모는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심정과 참사랑의 실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위하여 모든 것을 창조했듯이 참부모는 실체를 쓰시고 인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일생을 살아오시고 본을 보이며 억만 사탄과 싸워 승리했던 그 내용을 우리에게 축복의 주문을 말미암아 그 축복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정 맹세문을 허락하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맹세문을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서로 주고받고 있지만 아버지가 세우신 근본 뜻을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오늘 일부를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을 전했사오니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 중심이 되고 저희의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하셔서 지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내가 완성되어 가지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돌아간 발걸음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유종옥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호하려 싸움나이다. 아주. 자, 우리 각자 기도하고 마치죠.